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함으로 또 힘써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 무궁토록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런 구원의 유익이 되는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그 주제는 교단이란 무엇인가,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세상,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정광국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저도 강의를 좀 들었는데 많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밤에 제가 맡은 특강의 주제는 교단에 대해서, 교단이 무엇인가. 먼저 큰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단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교단이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교단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이 우리의 교단, 나의 교단은 어떻게 해서 생겨졌는가, 교단의 존재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교단의 장점이 뭘까. 세상에 교단들이 많은데 우리 교단의 장점은 뭘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단에 소속시켜 주셨을까. 그러면은 이 교단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큰 다섯 가지 제목으로 오늘 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단이란 무엇인가. 교단이란 같은 교리적 일치나 같은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여 협력하는 동질적 교회 연합체가 바로 교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은 가르침 교, 훈글단, 영어는 religious body, 해석하면은 종교적인 몸통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은 좀 범위가 좁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교단이라 하면은 그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PPT가 안 나가나요? 네? 됐어요. 제가 또 유튜브 보니까. 네, 됐어요. 그래서 교단은 성경적인 그 깨달음, 교리라고 하죠. 그 교리를 어떻게 깨달아서 구원 도리를 삼고 있느냐, 또 나아가서 그 성경적 깨달음을 기초로 한 그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단은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으로 장감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침례회, 또 구세군, 성공회,
그 외에도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왜 교단이 필요한가? 교단의 필요성. 첫 번째 뭘로 적어놨느냐 하니까 한 단일 교회를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넓은 범위에서 교단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는 머리요,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한일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세우도록 조직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듣고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알고 있을 터인데 교단은 뭐 그냥 교단이 있다고 하더라 하는 아마 이 정도의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정말 하나님이 왜 교단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주셨는가 하는 이런 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바로 알므로 교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교단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은 신학 교육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성경적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거를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 사역자들을 양육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 그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교라고 하는 이런 학교를 통해서 깨달은 복음을 보수, 유지, 또 발전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단이다.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개교회로서 이런 선교적인 사명,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합해서 교단이라고 하는 이런 협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단을 세워주신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성결과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성결과 화평이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어떤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또 중직자들이 탈선할 수도 있고 또 방탕할 수도 있고 이런데 교단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가 있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이런 성결을 완성해 나가고 또 서로 교제를 통한 화평과 화목을 완성하도록 이런 교단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단을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 교단의 존재 배경,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해서 생겨지게 됐는가,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양이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교회사를 다루어야 되겠죠. 근데 한국 교회사만 다루려고 해도 한 1년 넘게 걸립니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이걸 또 모르고는 우리 교단이 언제 어디서 생겨졌는가 하는 이걸 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지나가도록 합니다. 먼저 1번에 보면은 선교사 이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배경이 어떠한가. 1번에 보면은 여러분들 전혀 안 들어본 분도 계실 건데 경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광명의 종교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668년 삼국시대에 우리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해 가지고 통일이 되죠. 그때에 중국에 이런 기독교가 그 활동을 전파된 것으로 인도와 중국에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또 많이 복잡하고요. 어쨌건 중국에 이 복음이 들어와 있었고 이런 나당 연합군 때에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가톨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수도사 르부르크가 1253년 정종을 만나고 기행문을 남김으로써 많은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시작을 1784년 이성훈 씨의 영세를 받은 이것을 천주교의 시작으로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일본에 와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에 그 군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목도 있죠. 종군 이런 신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선교사 이전의 우리 개신교의 접촉은 어떠한가? 말이라고 하는 이분은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 하니까 서양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발을 디딘 사람이라서 좀 거기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벨트브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벨트브레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게 됐느냐 하니까 일본에 무역차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밀려서 경주에 표류하게 됐는데 그때 세 사람이 경주에 표류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병자호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이 벨테브레라고 하는 이분은 살아남아가지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일남일녀를 낳고 그리고 최초로 우리 한국에 귀화하신 분입니다. 귀화하신 분으로서 나중에 통역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멜이라고 하는 1653년 효종 4년에 이분도 나가사키로 무역차 가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표류하게 되다가 제주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하멜 혼자가 아니고 제주도에 온 사람이 38명 많죠. 38명이 제주도에 36명이 제주도에 왔다가 나중에 그 가운데 6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기행문을 적어서 세계에 조선을 알리게 되는 그분이 바로 하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맥스웰과 홀이라고 하는 분은 1816년에 군함을 이끌고 서해안을 탐사하는데 이분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은 최초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한문 성경.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대복 씨. 조대복 씨, 조 씨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처음 온 개신교 성직자 목사님 어떤 분이 왔느냐? 칼 부칠라프라고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유택의 독일인으로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왔다가 1832년 7월 한국 황해도 병영도라고 하는 이 근처의 섬에
도착해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에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감자,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지요. 감자 씨앗을 전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감자 농사를 짓게 하는 이런 영육간의 양식을 전달하신 분이 바로 칼 부칠라프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좀 한국을 떠나면서 기도한 그 기도문이 참 마음에 와 닿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는 고로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한국인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이미 성서를 받고 있으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한국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열매가 오늘 우리 한국이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된 이런 결과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죠? 누구예요? 토마스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 웨일즈 출신의 목사님 아드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한국 온 것은 아니고 중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부인을 천국 먼저 보내게 됐는데, 카톨릭 쪽에서 핍박을 하니까 그 카톨릭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피란을 하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 피란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나 이 조선나라에 이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1865년 9월에 1차로 창린도에 와가지고 선교를 했고, 1866년 그 유명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셰문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국 정책을 쓰던 대원군이 용납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양 쪽으로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서로 싸우게 되는데, 대동 강물이고만 줄어드니까 큰 배가 오더가도 못해서 딱 멈춰져가 있을 때 배에다가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불타니까 토마스 목사님이 피란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고 육지로 헤엄쳐서 나왔는데, 그때에 그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충권. 근데 이분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영수가 되어지고, 또 그때에 그 영문 주사라고 하는 박영식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하니까 집에 자기 벽에 도배를 했어요. 누우면은 천장에 보면 성경이 보이고 앉으면은 성경이 보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사람이 살던 집이 평양에서는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라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런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이런 피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토마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때만한 27살 때입니다. 27살 때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외국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외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중국 만주 쪽에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먼저 만주 쪽을 살펴보면은 1874년 로스와 맥켄타이어에 의해서 백홍준, 이영찬, 이성하, 김진기 등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1879년 서상윤 형님하고 동생은 경륜인데 이분이 또 로스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어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두 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죠. 일본에는 이수정 씨라고 하는 이분이 일본을 가서 쩌다이라고 하는 그 일본 농학 박사를 만났는데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녹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분의 특이한 것은 일본에서 전국 기독교 친목회가 열릴 때에 한국말로 대표로 나서 가지고 대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분이 1884년에 그 한문 성경에 호를 달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 성경 번역사도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 있는 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먼저 이 맥켄타이 그 목사님하고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중국을 통해서 이 성경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성경을 반입할 때에 검서라고 해가지고 상몰수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죄를 대동강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때는 뭐 강물을 그냥 다 마셨잖아요. 대동강물을 마신 조선인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 나중에 꾀를 내기를 어떻게 성경을 반입을 했느냐 하면은 책을 사면은 책을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묶는 끈을 성경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노끈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우리 조선에 우리 한국에 반입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최초 공식적인 선교사로 들어오시는 노드 목사님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면서 이수정 씨가 번역한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신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교회사를 보면은 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가 아닌 이제 선교사들이 입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입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클레이 목사이십니다. 이분은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1884년 6월 한국 방문 후 미국 북감리교회로 하여금 한국 선교의 첫 발을 딛기 시작했다. 그리고 1884년 말에 이 맥클레이 목사로 인하여서 목사이며 의사인 스클랜턴 또 그의 어머니 메리 그 다음에 아펜젤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북감리교회에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잠깐 설명하면은 한미 조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절단이 미국을 갔을 때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워싱턴으로 가는 여기 기차로 이동을 하는데 기차를 3일 동안 타고 가는데 그 사절단하고 누가 대화를 하게 됐냐면 미국 가우처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설립한 가우처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우처 박사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시니까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맥클레이 이 목사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 가봐라. 한국에 가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을 해서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맥클레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상황을 보고는 그 나라에 보고하니까 이 가우처 박사가 추선을 해가지고 북감리교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이렇게 그 결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알렌이라고 하는 분은 1884년 9월 20일 신교 선교사가 당나귀를 타고 서울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선교 활동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못하도록 했는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황제의 우리나라 왕의 뭐라고 그러냐 의사 전문 의사 전담에서 하는 의사 시의라고 그러죠. 시의가 되어졌고 나중에 뱃을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좀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건 알렌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최초로 병원을 설립합니다. 뭐를 설립해요? 병원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이 병원이 알렌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활동 못하고 하니까 왕의 그 건강도 보살펴주고 하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세우는데 그때 그 병원 이름이 뭐냐 하니까 강회원이었어요. 강회원.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름이 뭘로 바뀌냐 하면은 제중원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 강회원, 제중원 하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또 뭘로 바뀌냐 하면은 세브란스로 바뀌어요. 이 세브란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연세대학교 그 부속 그 병원 세브란스. 이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해서 생겨진 것이다. 누구에 의해 가지고요? 알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입국을 합니다. 이분 이름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름이 뭐예요? 온도우도 목사님이십니다. 앞에 그 가우처 박사를 통해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북감리교에서 결의한 이분들은 결의돼 가지고 빨리 오지를 못했어요. 좀 시간을 늦췄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로 발을 디딘 분은 감리교 쪽이 아니고 장로교에 속한 온도우도 목사님이 언제요? 1885년 몇월 며칠 날 기억하기도 좋도록 4월 5일 부활절 주일에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입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몇 살 때에 우리나라 들어오게 됐냐? 출발할 때는 24살이었는데 해를 넘겼으니까 25살. 참 어리잖아요. 세상 우리가 지금 25살 먹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터인데 25살에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기 정말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분이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할 생각은 가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 어디로 선교하려고 그랬냐면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 뭐라고 그래 학교 신문 거기에 한국의 선교사 모집을 하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한국에 갈 선교사가 없더래요. 근데 인도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왜 네가 가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최초의 한국에 이제는 조직교회를 세웁니다. 이 조직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였느냐 하니까 정동교회였습니다. 정동교회. 근데 여러분들 정동교회 그러면 또 이것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정동교회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 하면은 세문안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광화문 쪽에 있죠, 그죠? 세문안교회로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조직교회라 하면은 장로 2사람, 목사 1사람 이상, 장로 1사람 이상, 목사 1사람 이상 되어졌을 때 그것을 조직교회라고 그러죠. 조직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 아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세례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누가 최초로 세례를 받았을까? 1886년 7월 8일 노춘경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았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1887년 9월 27일 정동교회에서 14명의 교인과 장로 2명으로 조직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설명을 조금 하다가 지나왔습니다마는 평안도 어주 출신 서상윤 그 인삼장사로 만주를 오고 갔는데 영국 개신교 선교사 존 로스 목사를 만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 번역을 도왔다. 그의 동생 서경조와 서상윤은 황해도 장현구 대구면 송천리의 소래마을의 한 초가집에 1883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조직교회를 세운 것은 몇 년도예요? 1887년도라 그랬죠. 여기에는 1883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그 전에 벌써 5월 16일 한국 교회사 처음으로 한국인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뭐라 하면 솔레교회라 이렇게 교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 복음이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이런 교단을 조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과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게 되어지죠. 1893년 남북장로교회 연합공의회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막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1901년도 선교사와 한국인 총대가 참석하여 공의회를 조직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큰 한 획을 긋는 것이 바로 1907년입니다. 1907년도에 한국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이때에 의논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전도구역을 정했어요. 우리 경상도 쪽에는 호주 장로교회, 또 전라도 쪽은 뭐 감리교, 어디는 또 평양 쪽에는 뭐 북장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1907년 조금 설명을 하면은 부흥운동을 통하여 장로교회는 6월에 1901년에 세운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서 첫 졸업생 7명을 배출합니다. 일선주 다 아시겠죠? 방기창, 홍인서, 한석진, 이기풍. 제주도에 가면요, 이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에 파송을 받아요. 그 선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제주도 가면은 이기풍 선교관이 있어요. 양전백, 서경조 이런 분들이 그때 제1회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 선교사 38명, 한국인 장로 40명, 호합 78명이 모여 창립 노회를 개최하여 첫 노회장으로
마페 선교사와 부회장의 방기창 목사가 선출됨으로써 한국 장로교 노회는 그 산하의 목사 7인, 장로 40명, 교회 987개, 세례교인 19,000명, 전체 교인을 7만 명을 두게 됨으로써 노회가 몇 개 있었냐 하니까 7개 노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동노회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2년 9월 2일 9시에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 역사적인 창립 총회를 가졌고 초대 회장에 언더우더, 부회장에 길선주 목사, 그 다음에 외국인 44명, 조선인 50, 목사님들이죠. 52명, 장로 125명, 전체 221명이 참석을 해서 창립 총회를 가집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한국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1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훅 뛰어넘어 가지고 해방 후에 한국 교회는 어땠는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하나로 있던 이 교단이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방 후에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정화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 5가지를 내걸고 정화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운동을 우린 다 했는데 뭐 또 하라고 그러느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최소한 2개월 동안 설교도 못하고 자숙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거 우리 안 할란다 하는 이런 이제 반대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나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교단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분립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신사참배 문제, 조금 전에 7가지 있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래 가지고 신사참배로 인해서 교단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노선, 신신학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조금 뒤에 가가지고 도표로 가지고 쫙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신신학 쪽을 주장하는 사람과 그 대표적인 인물로 김재준 목사인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적인 노선 때문에 나눠지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그 NN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이 노선을 가자고 하는 사람과 WCC, 이거는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이쪽 노선으로 가자 하는 이런 또 대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나눠지게 된 것은 크게 몇 가지요? 이 3가지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혹 한국 교회사 책이나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1945년 5월 경남노회는 고려신학의 인가를 취소함. 결국 경남노회가 둘로 갈라졌다. 이때는 신사참배하고 신학적인 입장. 또 1952년 9월 11일 한상동 목사를 주축으로 하여 경남 법통노회를 조직하므로 얻은 파가요, 고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고신. 예? 고려파예요. 고려파가 출범하게 되어집니다. 1954년 총회와 대한기독교 장로회 분립,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학적 노선의 차이 때문에 1939년 신사참배 문제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자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조선신학교, 지금 현재의 무슨 대학이냐면은 한신대학입니다. 한신대학을 기장적이라고 그러거든. 기장척. 그쪽에는 주로 신신학, 예를 들면은 예수를 믿어도 과학적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그 분리로 걸어가셨다 이러니까 분리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볼 때에 그냥 멀리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해안가에서 보니까 물리로 걸어가는 것 같이 보여져서 그렇지 물리로 걸어가신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해석을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그런 논리로 성경을 해석을 많이 하게 되죠.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므로 신신학을 반대하던 학생들이 39회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분립이 되었다. 우리나라 이 기장척에서 이 기장척에는 그 정치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치가로 유명한 사람이 여기 이름 적혀있는 대로 광원용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이런 이름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신신학 쪽에 기장척에 속해 있었던 분들이죠. 그 다음에 1959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WCC와 NAE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이 합동하고 통합측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0년도에 가가지고는 총회 측하고 고신하고 다시 연합을 하게 되어지죠. 그거를 합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62년에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도표로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걸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907년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느 쪽이에요? 시작점. 한 줄로 나온 게 시작이죠. 그죠? 1907년도에 밑에 보면 무슨 노예? 동노예. 동노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12년도에 장로교 총회를 조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45년도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신사참배 문제가 생겨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 분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로 파란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은 1차 분열이 1952년도에 이 신사참배 문제로 분리되어지고 이때에 고려파라고 그랬죠. 고신이 이제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공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1959년도에 우리 교단 총공예를 창립하신 백영리 목사님이 고신에서 제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색을 타고 쭉 올라가니까 1966년도에 우리 교단이 제1회 공의회를 열게 되어지고 1978년도에 공식적인 교단 명칭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총공회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공회는 그렇게 해서 생겨졌고 고신을 계속 한번 따라갑시다. 고려파라고 그랬죠. 1960년도에 밑에서 성동하고 연동하고 나뉘어진 성동측하고 고신하고 합하게 됩니다. 이 합한 걸 뭐라고 하냐면은 합동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합동측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합했다고 고려측하고 성동측하고 우리 다를 게 뭐냐 똑같은 게 합치자 그래서 합해졌습니다. 몇 년도에? 60년에 1960년 합했다가 3년 지나가지고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또 그게 나눠지게 되는데 나누어진 그 파를 원래 아는 사람은 고신이 합했다가 나누어져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환원파라고 합니다. 환원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죠. 환원했다 이 말이죠. 환원파라고 하는데 그걸 고신이라고 하고 합동은 그대로 합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대표적인 신학교가 총신이죠. 총신. 그 다음에 아까 그 파란색 연두색을 타고 위로 올라왔는데 직선으로 쭉 가봅시다. 직선으로 쭉 가보면은 1953년도에 그 신신학이 돌았다고 그랬죠. 신신학 때문에 나누어진 요게 바로 기장척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기장척이 되고 지금도 그대로 기장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9년도에 신학교 문제와 또 연합회 소속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연동측
측과 성동측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눠지게 되고, 그때의 연동교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통합이라 그럽니다. 통합에서 지금 대표적인 신학교가 뭐냐면 장신대학교, 이름 들어봤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신척하고 합동했다가 다시 63년도에 나누어져 가지고 그대로 계속 오는 것이 합동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교단으로 교회사를 보니까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은 총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합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통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장이 있고. 큰 흐름은 우리 동로에 1907년도부터 시작한 이 동로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로 되어 있던 이 교단이 동로회가 이렇게 지금은 큰 털로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하는 요거를 도표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근간에 나온 이런 통계가 있는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서 2015년도 한국 교회 현황을 봤는데 교인 수가 968만 명. 여러분들 요걸 좀 한번 보세요. 지금 교단 수가 몇 개나 되어져요? 약 200개가, 약 200개.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그 다음에 교단이 개혁 명칭만 쓰는 교단도 40여 개나 된다. 신학교는 몇 개나 되고요? 234개. 그 다음에 교회 수는 5만 개. 목회자 수는 7만 5천 명. 세계의 한인교회는 124개국에 4,300여 교회가 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에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총공회를 탄생시킨 누구예요? 백영희 목사님. 양력에 대해서 1910년도에 거창군 고재면에서 출생하셨고 36년도에 26살에 황보기 장로님으로부터 전도를 근데 이 전도를 받기 이전에도 본인은 알고 보니까 이미 중생은 된 것 같았다. 초등학교 때 중생은 된 것 같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디에 참 도가 있는가 이래가지고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래가지고 참 영생의 도를 많이 찾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938년 여러분들 36년 38년 몇 년 차이에요? 2년 만에 집사로서요 내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들이 뭐냐니까 계명교회, 봉산교회, 원기동교회, 웅양교회. 그 다음에 39년도부터 45년도 신사참배에 승리했어요. 그때는 신사참배를 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저 멀리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국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백영희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49년도 위천교회에 처음 유급자로 출발하셨는데 그 이듬해 50년도에 6.25 동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6.25 때 공산치하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그때에 하루에 3번씩 종치가면서 그때 거창지방에 있던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그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게 그때의 예배하고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건 생명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 공산군들이 총을 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돌아가지고 목사 나오라고 그러니까 설교하시다 말고 그냥 앉아 예배 드린 데와 뭘 갖다 방해하냐고 하니까 잡아왔던 사람이 총 들고 왔던 사람이 앉아가지고 예배 다 마칠 때까지 예배 드렸다고 같이요. 이렇게 정말 참 담대한 이런 그 신앙을 가지셨고 1952년 7월 27일 요 옆에 대신동에 있는 서부교회에 본인은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고신 쪽에 있는 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번 오셔가지고 이동을 해달라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52년도에 이동하셔가지고 목회하심으로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 어린
유초등부 그게 신문에도 나고 기네스북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89년 8월 27일 본인이 평소대로 나는 설교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시고 늘 소원하시는 대로 1989년 8월 27일 설교 중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고신에서 제명이 됐다 그랬죠. 우리는 제명됐다 이라니까 그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명의 원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 때문에요? 주일 성수. 자유당 때에요. 주일날 그 선거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선거할 수 없다 하는 이 주일날 투표하는 것을 반대를 하셨고 유엔군 철수 반대 운동을 교회가 막 혈서를 써가지고 현수막을 들고 이랬는데 그걸 반대했어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예배당 소송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를 송사를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으로 소송을 안 해야 된다. 방고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고신 안에 있는 분들의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신동에 서부교회에 있었는데 신학교가 송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밤 새벽 되면 신학생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교훈이 너무 좋으니까 다 모이게 되어지고 또 교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추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목사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나중에 교단의 행정적인 면에서 공회장, 총공회장 비상존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제명된 그 원인들이 또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서부교회를 사면을 해라. 뭐 한 40-5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서부교회를 거의 한 400명 가까이 이렇게 그 당시 뭐 최고로 큰 교회죠.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이동을 하라 이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동하겠다. 그 하나님 뜻을 찾는 데는 내가 심무투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심무투표를 했는데 382명이 심무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동하는 게 좋을까? 384명 심무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여기에 심무투표를 하니까 심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게 377명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7명 그 7명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들 또 시달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보기에 우리 이사 갑시다 하는 걸로 가족들이 반대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신에서 1958년 9월 8일 날 서부교에서 이동해라. 그래도 안 하니까 그 다음 해에 59년도 3월 3일 날 강도사 인허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9년 9월 8일에 무슨 죄명을 붙였냐 하면은 상회 이동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명령 상회 명령 불복종으로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요. 목사님 평소에 성경적 깨달음은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깃발만 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신 안에 많은 목사들이 있었고 신학생들과 더불어 많은 그게 있었지만은 내가 스스로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이 제명을 시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래서 개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다른 데서 목사님이 오려고 해도 오지 마라. 거기에서 제명하면은 오든지 안 오든지 자유하지만은 제명시키기 전에 오지 마라. 이래서 서부교회 하나 목사님 혼자 독립교회를 하면서 그 밑에 교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목회자로. 그래서 제일 일로 아마 저 목회자로 출발하신 분이 우리 정정숙 집사님 그 아버님 정재한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단에서 일로 목사로 그 목회자로 전도사로 출발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8년도에 3월 6일 날 제6회 공의회 때에 이때까지는
그냥 개교에 있다가 3월 6일 날 6회 공의회 때에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넘어가서 총공회 이름의 뜻, 예수교. 자, 보통 보면은 다 교단들마다 거의 다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는 특이하게 예수교부터 먼저 붙여요. 목사님이 이 교단 이름을 지으실 때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종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이름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교. 그런데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교를 믿는 사람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교도 있고 또 침례회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교리를 신종한다고요? 장로교 칼빈의 교리를 신종하는 장로교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는요, 그 장로교가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 어디 있는 것이냐? 한국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라 하는 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모일 총자, 전부 모두로 할 때 총 인원이 얼마고? 총. 그 다음에 공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공회라. 그래서 총공회. 제가 울산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우리 목사들을 만나면 먼저 너 어디 교단이고 교단 소속이 어디고 그럼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입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총공회입니다. 이러면 총공 뭐 성공회 이래요. 성공회. 총공회라 이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입니다. 이래서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야, 그게 진짜 성경적인 이름이다. 그 최고로 이름 좋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이 정말 대안을 먼저 붙이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우선해서 예수교 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가 세계에 많이 있는데 한국에 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모임을 총이라서 모여서 의논하는 총공회.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도 보면 거룩한 공회와 그랬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공회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룩한 공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총공회의 장점. 자, 하나님 중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는 성경 중심입니다. 요 믿음. 이게 우리 총공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다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구원론에 대해 가지고 처음 딱 우리가 확립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딱 나누어 가지고 성경적 깨달음을 바로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나는 독립으로 또 무언의 용사로 주님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하는 이런 실천적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이런 좋은 장점이 우리 교단의 장점이다. 행정적인 면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을 뭘로 삼는다? 법전으로 삼는다. 또 소수보다는 다수보다는 진리를 제일로 삼는다. 진리 전원 일치. 그 다음에 총공회장 비상전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교단에서 우리 두 번째네요.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유익한 점이 뭔가? 이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유일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인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장점입니다. 이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딱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교훈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10가지 기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바른 성령적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현실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교훈을 바로 깨달으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의 유혹들이 지금 말시지 말에 너무 많은데 이단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시는 이 교훈대로 바로 실행 실천하면은요 세상화되어지 속화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계 장로회 한국 총공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교단 정말 이 교단을 창설하신 목사님 백영희 목사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세운 이 교단이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생긴 교단인데, 이 교단에 하나님이 나를 소속시켜 줬다고 하면 내가 뭐를 해야 될 건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교단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바른 성경적 깨달음을 잘 배워서 자신의 뭐를 완성하고요, 자신의 구원, 이 세상 사는 목적인 단일 교회를 완성하는 이 구원을 잘 완성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을 주어주신 줄 알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우리의 마음, 뜻, 힘, 목숨을 다해서 전하도록 충성해. 우리 교단 안에 많은 목회자,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이런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넘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피로 세워진 이 교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특별한 이 교훈, 성경적 깨달음, 이거를 내가 먼저 깨달아 알고 이런 구원의 완성을 자리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해야 되겠다. 이거를 세상에 없는 이 귀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뭐 잠깐 살다가 할 세상인데 이런 좀 포부를 좀 가지고 이런 비전을 좀 가지고 이런 일이 바로 내가 이 귀한 교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요구이다. 이번에 이 선교 청년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지금까지 생각했던 분들이라도 이제는 정말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세상,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삶으로 이 교단을 잘 주신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보물과 같은 교단을 잘 계승하고 주님 재림 때까지 내가 들어가지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도록 해야 되겠다. 3분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정말 우리 교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한번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교회 장로회 한국 총공회를 세워주셨고 소속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단에 소속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바로 깨달아 알고 맡겨주신 이 사명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영원히 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